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저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하나님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또 부르기아 밤빌라와 애국과 구레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어찌 되었느냐. 저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제목은 성령이 임하실 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은 제자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모여 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뭔가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꼭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리자. 그렇게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이렇게 막 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것이 각각 제자들의 머리 위에 거기 있던 사람들 머리 위에 머무르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그 다른 나라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언어로 말을 하는 영적인 순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광경을 보고 소리를 듣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사람들은 놀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게 이게 뭐하는 일인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 광경을 보고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것이 받아들이는 게 됐든 이것이 뭘까 궁금해하는 것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비웃음이 됐든 어떠한 반응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모두가 100%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 누구도 아무 반응 없이 그 자리를 떠나지는 못해요. 내가 믿던 안 믿던 비웃던 무시하던. 자, 우선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다름이 있거든요.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나이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름을 정말 경계선을 허물어서 하나로 뭉쳐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 순간에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되는 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근데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여 있더니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분열된 곳에 계시지 않고 마음이 하나 된 곳에 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됐을 때 성령님은 그 가운데 임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방언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쓰인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 언어 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뜻으로 적혀 있는데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 나라 말로 그것도 너무나 확실한 발음으로 또 그래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이거는 그저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시작의 단계에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언어로 말씀하실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화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한 민족, 문화라도 정말 우습게 보지 않으시고 작게 보지 않으시고 모두를 정말 감싸주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에 율법을 써서 모세에게 줬던, 그때 하나님의 율법은 딱 한 민족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 하나의 민족. 근데 이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모든 민족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민족이건 어떠한 곳에서 태어났던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순절 날에 새로운 의미를 성령님이 다시 써주셨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질 거고 계속 시작점이 될 거다라고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걸 단순히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드러나는 그런 날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서 탑을 저어서 하나님을 얼굴을 직접 보고 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놔뒀더라면 아마 다 죽지 않았을까, 공기가 없는 때까지 올라가서.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너무 은혜롭게 언어를 주심으로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오순절에는 어떻게 보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혼란 대신 화평이 일어나는, 또 흐트러짐 대신 다시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날로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순절은 바벨탑 사건을 뒤돌린 사건이다라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언어로 우리를 흩으셨다면 우리가 교만치 않게 이 오순절 날은 여러 가지 언어로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계획과 뜻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회복을 사역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대화를 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몇 가지의 넘지 말아야 할 벽을 넘었는지 아세요? 종교의 벽을 넘었어요. 그리고 인종의 벽도 넘고 성별의 벽도 넘었고 또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문화의 벽도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4가지 벽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 갈려져 있던 경계선들이 다 사라질 거다를 이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오순절날 성령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계속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벽을 넘고 또 넘고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게, 우리가 또 다가갈 때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향해서 하나님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엄청난 기적적인 일들이 성령님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BTS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댄스 그룹이죠. 그래서 저는 BTS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외국인들을 많이 봤어요. 유튜브 조금만 검색을 해도 BTS 노래를 한국말을 너무 그대로 따라하는 외국 여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노래는 대부분 한국어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팀을 막 너무 좋아합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감정이나 이 진심 어린 진짜 노력과 땀들은 그 언어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으로 추는 그 춤의 매력이 되고 또 정말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직접 말씀을 하실 때 저희는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그분을 좋아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문화의 경계선에서 딱 멈추는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오히려 경계선에서 더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힘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교회 최근 들어서 와이파이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고쳐지고 너무 좋아서 이제 했는데 와이파이가 없어서 힘들었던 이유가 이제 와이파이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기기들이 그 와이파이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컴퓨터도 돼야 되고 내 핸드폰도 돼야 되고 각자 모습이 다른데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바로 이런 이 와이파이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다른데 성령님 하나로 연결이 되는 순간 저희는 다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같아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 있으면 누가 됐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돼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저는 그거는 좀 고개를 갸우뚱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독일에 있는 한 다문화 교회에서 이제 시리아에서 온 한 난민 청년이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예배 순서도 모르고 설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항상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오순절날 특별 행사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시간도 갖고 이날 사용됐던 언어가 아랍어도 있었고 페르시아어 또 한국어도 있었고 스왈리아어 독일어. 그래서 그날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이 여러 가지 아랍어로 또 다른 나라 말로 해가지고 불렀는데 이 자리에 있던 이 시리아 남자 이 친구가 예수님을 그때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그날 예수님을 다 알게 된 건 아닌데 한 가지 확실하게 들었던 마음이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거구나.
내가 여기 있어도 전혀 어색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거를 느꼈대요. 그날 이후에 이 사람이 계속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그 아랍어 통역 자원봉사자로 섬기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순절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수십 시간을 기도한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상대방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진정한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이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이때 오순절날 모두에게 내렸던 이 방언은 모두에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꿀과 같은 메시지였거든요. 우리의 행동이 방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눈빛이 방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섬김이 어떤 사람들에겐 정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방언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누가 우리 교회에 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구나. 여기 편하구나. 그리고 이게 바로 모든 민족과 언어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던 가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그 하나됨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져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그 우리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과 또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게 모든 교회가 꼭 쉬지 않고 해야 되는 방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는 담대하게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강력한 설교는 이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 남편과 대화하는 가운데 또는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가운데 누군가와 조용한 대화 속에서 아니면 너무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입술이 막 떨릴 정도인데 그 떨리는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올 땐 가장 강력한 설교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강한 바람도 듣고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벌어진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자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저희가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이고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십자가 사건을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그 자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말을 우리랑 같이 온 사람들 왜 저 사람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가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아들어요. 성령님은 유창한 말솜씨나 완벽한 표현을 하는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신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와야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고 작지만 준비된 마음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라면 난 어떤 수고도 다 할 수 있어. 이거를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이 작은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땐 좀 몇 발자국 뒤 걸음질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저희가 한번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작은 여자 종 앞에서도 막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거든요. 침묵하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또
무엇이 그러면 베드로를 바꿨을까? 답은 너무나 당연하죠. 성령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어떻게 보면 불꽃처럼 타오르는 담대함으로 바꾸시는 그 날이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준 언어가 뭔지 아느냐? 또는 뭐 그게 스페인어나 중국어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영상, 그게 저희에게는 방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 듣는다면, 또는 디자인이나 뭐 그림으로도, 음악과 뭐 아니면 춤으로라도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걸 방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는 아이를 키우는 모습, 또 회복의 간증,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아픔도 사용하시는 분이죠. 랍 켄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릴 때 아버님이 집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좀 나중에 커서 자기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랍니다.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버지의 그 케어, 뭐 그런 교육, 뭐 사랑, 이게 너무 배고픈 가운데 이렇게 자라서 누군가에게 내가 아빠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날부로 주방에 휴대폰을 하나 세워놓고 그 영상을 찍습니다. 찍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안녕, 내 이름은 로비야. 그러면서 혹시 아빠가 없는 사람 있으면 내가 오늘부터 너의 아빠가 돼줄게. 오늘은 내가 자동차 오일 착업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잘 봐. 그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것을 그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게 해줬거든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근데 이 비디오를 10대, 20대 뭐 여러 가지 에이지, 그리고 또 미혼모나 어른들까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계속 보게 됩니다. 이분은 신학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배고팠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사랑을 직접 사람들 마음에 그걸 또 번역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기술은 단어를 번역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번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말을 했을 때 얘는 못 알아들을 텐데 말을 하나만 하겠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말은 해야겠다. 내 다른 건 못하지만 널 위해서 기도할게 하고 가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그분의 마음에 우리의 그 간절함을 번역시켜서 누구보다 다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어도 성령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문화를 뛰어넘게 해주시고, 또 세대를 뛰어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도 금방 뛰어넘게 해주셔서 어제 싸웠지만 오늘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 되어짐. 성령님은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상처도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람이 씨앗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도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또 못했던 사람에게 너무나 기적적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하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입과 함께 할게 하고 가라고. 또 예레미야는 저는 너무 어립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둘게, 이 말을 하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평범했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면 나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그 입술을 열고 그 삶을 정말 어떠한 메시지보다 더 강한 복음의 메시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마틴 루터 킹이 말을 한 말인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두고
침묵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엄청 무거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중요한 일이 뭐냐가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요한 일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두고 우리가 침묵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주는 무게감에 너무 눌릴 거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는 복음을 전해야 더 강해지거든요. 세상에 온갖 소리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한 걸 너무 싫어해서 혼자 있으면 음악이라도 틀어야 되는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한 목소리는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쭉 가는 진리를 전달해 주는 그것을 성령님이 저희에게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말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진짜 찾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을 가장 찾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냐면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찾으신다고 하세요.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형편없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성령님은 너무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우린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 재능 혹은 상처가 뭘까? 그걸 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복음의 사역지는 어디인가? 누가 내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성령님이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될까?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듣는 건 단순히 우리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좀 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궁금함이 있고 어떻게 보면 혼란된 마음이 여기저기서 보일 겁니다. 저희가 때로는 살면서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게 생긴 게 맞나? 그러면서 멍하니 서 있는 때가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이 복음 선포에 놀래서 사람들이 이런 정신 상태로 있었다고 해요. 정말 멍하니 지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어리둥절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하죠. 이 사람들 새로운 술, 마약, 이런 거 한 거 아니냐. 이 반응들이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패턴 아닌가 싶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또 그냥 이제 무시하고 그냥 웃어 넘기는 사람. 예수님이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모두가 감동받아야 되는 기적의 사건 아닌가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엄청 냈거든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놀라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는 날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쟤 스파이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암행어사처럼 확 다 우리를 잡아갈 거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고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촛불은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냥 빛날 뿐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은 굳이 설명이 되어지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서 눈에 띄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지고 질문하게 만들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입이 좀 안 좋게 버릇이 들여져서 뭐 넘어질 뻔하거나 뭐 떨어지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좀 좋지 않은 단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버릇이 되니까 뭐 조금만 해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참 그때는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해야지 하면서 연습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님과 함께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발에 부딪혀서 넘어지는데 주여, 나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튀어나오는데 정말 욕이 아니라 이런 식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나도 무섭고 막 떨릴 때 막 엄마 부르듯. 근데 제 가족들은 더 놀라더라고요. 너 왜 이러냐고. 근데 처음엔 다 믿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갈까. 정말 제가 잠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럴 거야 했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몇 년 그렇게 살아내니까 그때 인정해 주더라고요. 얘는 이게 그냥 쇼한 게 아니라 진짜 뭔가 달라졌구나.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어떻게 그러냐?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변화입니다. 때로는 말하고 싶죠. 때로는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엔 나의 예전 모습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웃어 넘길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꾸준히 걸어가서 정말 놓치지 않는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진이 날 거예요, 머리에. 얘가 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좋아졌지? 얘 때문에 안 좋았던 사이가 또 회복이 되고, 이 친구 때문에 안 좋았던 사건들이 다 마무리되고, 기도도 해주고, 되게 좋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가 굳이 말 안 해도 성령님이 그냥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만 하면 됩니다. 이게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고 또 마지막엔 질문하게 만들어요.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또 하나로 모으시고, 그러니까 혼란은 여기저기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혼란은 있어요. 근데 그 혼란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첫 번째 시작이라는, 그걸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더 알아가고 더 궁금해하는 그 스테이지를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말이 아니라면 말보다는 좀 더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땐 어떻게 된 거냐, 아는 사람들이 먼저 저희에게 올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정말 엄청난 기적을 이뤘거든요. 그 장면을 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더 굳게 닫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희들에게 기준점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은 선택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선택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든 아니면 반대가 되어지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은 지금 누군가에게 궁금함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반응은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고는 있는지.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쭉 나가는데, 이런 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가능한 반응입니다. 정말 이런 반응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성령님이 계셔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나한테 못되게 해도 친절을 보일 수 있으면, 아니면 월요일에도 월요병이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에도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험담 대신 침묵을 선택을 하신다면,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괜찮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또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할 수 있으면, 저는 그분들은 정말 성령님의 삶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걸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와요. 그렇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희의 삶은 100%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저희가 이미 나눴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말도 걸기 좀 불편하고 웃는 것도 조금 예의상 웃다가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궁금해지고 물어보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 걷고 싶어져요. 함께 일하고 싶어집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같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길이 이렇게 갈라질 수가 없거든요. 또 내성적인 사람도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너무 편안해져서 복음이 그냥 내 항상 일상 대화가 돼버릴 정도로, 부서진 사람도 일어나는, 또 자격이 없어 보이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자신감 있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더 이상 특별한 언어가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 미스테리한 언어가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또 디바이스와 여러 가지 희생과 섬김으로, 저희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되면 묻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너 왜 그러냐? 이 사람 왜 이렇게 달라졌지? 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저희에겐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가득 찬 삶은 말보다 강력한 설교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보이고 그분들이 그렇게 물어올 때 저희는 그때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될 거예요. 예? 그냥 보여줌 없이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면 다시는 안 오시겠지만, 내 삶을 보여주고 궁금함을 이렇게 좀 준 다음에 데리고 오면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거였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오순절날 불꽃이 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영원하게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또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니까 내 취향이나 내 배경이나 내 익숙함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힘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말하시고, 또 우리의 목소리로, 또 손으로, 눈물이나 또 삶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살아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두움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헷갈리게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성령님으로 보여지는, 또 사라지는 내 삶을 통해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또 정말 이 세상의 어두움이 너무 눈부실 정도로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빛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